이상용의 시 가운데 보면 마지막 구절에 왜 사냐면 웃지요. 참 웃음이 없는 이 요즘인데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웃어봅시다. 웃지요. 옆 사람하고 웃지요. 웃는 뜻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왜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살았을까요? 이름은 영어 이름인데요. 펄벅 여사의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년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보내면서도 그는 대지라고 하는 The Good Earth라고 하는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근현대 중국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명작 소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곳에 왔던 그 펄벅 여사에게 중국은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는 중국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광활한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려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요즘 중국어를 좀 공부하면서 중국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본 것 가운데 붉은 옥수수 밭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광활한 땅이 나오는데 붉은 옥수수 밭이 얼만큼 광활하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남한 땅만큼 광활한 대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부목사들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뒤로 가요. 조금 더 뒤로 가. 우리부터도 조심해야 되니까 붙어 있는 것이 요즘은 친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 붉은 옥수수밭이나 대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광활한 땅인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대지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시절에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메뚜기 떼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광활한 땅을 다 삼키는 그 장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촬영을 했는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붉은 옥수수밭도 보니까 가문 그곳에 메뚜기 떼가 제가 볼 때는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억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옥수수밭에 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다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1장 4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메뚜기의 성장 4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팥종이는 애벌레고 메뚜기는 지금 기어가는 상태고 느치는 뛰는 상태고 황충은 날 수 있는 성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5절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당시에 우리 농사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메뚜기 재앙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은 메뚜기 재앙으로 에덴과 같은 들판이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물론 비유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난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무서운 날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금년 사순절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 교회력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색깔도 오늘부터 보라색, 오늘부터 40일이 지나면 4월 12일 금요일에 4월 12일 부활절에 이르게 되고 부활의 큰 기쁨으로 나가는데 오늘이 사순절 시작, Ashes Wednesday,
죄의 수요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공교롭게도 금년 사순절 출발에 오늘 이 땅에 재앙이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재앙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상 넘어,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beyond,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에덴과 같은 그 모든 동산이, 모든 들판이 황무지로 다 쓸어가 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작물을 집어삼키는 메뚜기 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메뚜기 떼들은요, 수억 마리가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자유자재로 지휘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놀라운 통찰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언자는 그 조그마한 곤충인 메뚜기를 보면서 메뚜기를 본 것이 아니라 메뚜기 너머에 지금 이 일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난 너머의 저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요엘이 10가지 재앙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욥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느냐, 욥을 향하여 재앙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욥은 이 재앙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세 친구들, 결국은 자기들이 뒤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재앙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전반부에 겪었던 것들에 갑절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언제나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목사들은 때때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때로 교인들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목양적이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서만은 적어도 예언적인 설교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언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때리고 교인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눈 감고 아웅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강단에서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나는 눈 감고 아웅하면서 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특별히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단, 멀리까지 가지 말고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갈 때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번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이번 기회에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상 넘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이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억지적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위기가 닥쳐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믿음을 이럴 때 총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생명으로 나가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이 재앙,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웃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아이들의 저 아픔, 우리 아이들의 저 재앙, 하나님 내가 겪을 수 있다면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아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핥히고 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 심판을 가져온 겁니다. 자기들이 심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잡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미 재앙이 닥쳤지만은 이제라도, 처음부터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오늘부터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망연자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망연자실로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미국에서도 왔습니다. 어제는 또 어디죠? 오태근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서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선교사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가장 가까운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 3분의 2가 오지 않았대요. 3분의 2가 오지도 않았는데 승합차를 타고 한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를 교회에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밖에서 데모를 하더래요. 신천지 일당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회원증을 만들어서 정문 두 문만 열어놓고 그 문으로만 출입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망연자실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언자 요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있지 말고 서둘러서 해야 할 일 회개하라. 철저한 회개를 하라.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 고통과 재난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신천지에게만 책임 돌리지 말고, 이 재난을 뚫리게 한 정부에만 책임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솔직히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구원의 실마리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는 공동체의 죄였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 하나 척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대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신천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여러분, 젖 먹는 자까지 모으래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가 신혼 허니문을 즐길 때가 아니라 그들까지 불러내서 공동체가 함께 백성들과 장로들과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와 신랑과 신부까지 누가 주도하면서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주도하면서 회개의 길로 나가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회개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면서 오전 7시에, 낮 12시에, 오후 7시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낮 12시가 되면 잠시만이라도 이 재앙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운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순절 시작되고 있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3.1절 민족의 태극기 물결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이 땅의 자유의 횃불이 처음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한, 우리를 시험하는 이 기간으로 삼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재난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을 보아도 재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큰 소리로 집안에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제도 드리지 못하고 전제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드릴 기회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부터 또 새롭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강요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때 시간이 허락하시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실 분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아니 힘드신 분들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는 지금 있는 죄의 현장에서 떠나서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번 사순절, 오늘 출발일입니다. 내일로 연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좋은 기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은 꼭 새벽 5시 반, 5시 아닙니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하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 재앙을 끝낼는지 누가 알 것이냐. 그러므로 2월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 초가가 되었으면 위를 바라보고, 인간의 도움이 끝났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주님을 만나는 그 간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